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남귤북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황하라고 하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황하 남쪽에 심은 귤나무에서는 이렇게 귤이 잘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귤나무를 거기서 이제 파서 판에다가 황하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기온이 달라지잖아요. 기온이 달라지면 그 귤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탱자라고 하는 거 있죠. 탱자가 되는. 그러니까 귤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동그랗긴 한데 맛을 보면은 귤처럼 상큼하거나 달지 않냐고 매우 시리신. 그래서 귤이 황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로 남귤북지라는 이 사자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쪽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지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성경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편지 쓰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편지를 쓸 때는 주로 받는 분을 맨 처음에다 썼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보십시오. 부모님 앞에 보내는 저의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안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전상서 쓰고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딱 이제 보내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쓰는 그 서신의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인을 먼저 써요. 발신인이 먼저 딱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쓰냐면은 받는 사람, 수신인을 쓴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남귤북지라고 하는 말처럼 똑같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쪽에서 쓰는 것과 저쪽에서 쓰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신인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요즘에 보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메일에 보게 되면, 이메일 쓸 때 보면은 받는 사람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상대방이, 요즘에는 하도 뭐라고 그러죠? 해킹이고 이렇게 막 남의 정보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나 뭐 같은 거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누군가를 먼저 확인하잖아요. 발신인을 먼저 확인하잖아요. 나한테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신인이 나라고 해서 아무거나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의 시대에 쓰는 이메일과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쓰지 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쓴 이유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에 살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은 이방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복음이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전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대상은 그 사명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았지만은 그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사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전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에 내 사명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인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같이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사용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만 사용하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주님의 복음의 평안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같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단어를 썼겠어요? 베드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베드로는 그냥 샬롬. 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로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형식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개척한 교회죠.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주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찬들이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 수가 없으면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거고 이 오늘 골로새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교육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에 빠져 있으면은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도록 권면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을 격려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늘 감동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 그래서 감동을 받거든요.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고 서로 간에 우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고 하니 참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참 사랑이 넘치고 감사의 표현하는, 믿음이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때, 아, 교회의 성도로서 성도와 성도 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새삼스럽게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3절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진리,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제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오게 되는데,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소식으로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아주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장로님하고 저 밖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심었잖아요. 그 백일홍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그걸 약간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에 심었잖아요.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가서 볼 때마다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잘 자라지 않아 가지고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이게 자라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열심히 갔다가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그 백일홍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잎이 나오기 전까지는 꼭 말라 죽은 나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대요. 꼭 지팡이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대요. 저희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가서 보세요. 잎이 다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잎이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꽃을 봐야지, 열매를 봐야죠. 그 꽃이, 빨간 꽃이 이렇게 피어나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어나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또 심란하는 거예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 그 확 자라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그 봉우리가 맺혔어요. 열매가 꽃봉우리가 이렇게 될, 열매가 이렇게 탁탁탁 맺혀가지고 이제 꽃이 필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야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고 더 나가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꽃이 탁 필 날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교회 하나가 탁 세워졌으면 세워진 것도 기쁘지만은 그 교회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거기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하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섬겼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염려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초가 성경적 기초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단단하지 아니하니까 이단이나 또 뭐 다른 밖에서의 뭐 그런 게 안 좋은 것들이 오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염려나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견실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든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든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조금 그 마음이 어떤 면에는 애착이 더 가고 덜 가고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지 남의 교회는 암만 똑같은 성들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조금 덜 관심 가져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라든지 내가 세운 다른 초대교회, 그러나 내가 세우지 아니하는 노마교회, 내가 세우지 아니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마음이 넓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고백의 말로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던 모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를 한 150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자기가 쓴 그 글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누가 뭐라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능력은 주 안에서, 모든 변화는, 모든 축복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배운 학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낮출 수 있었고 나를 지킬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노라. 나의 모든 그 복음을 전하면서의 인품,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견 공부를 많이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보세요. 정말 높은 자리에 가서 뭘 조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사할 때 보면은 그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성, 인품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품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존경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령의 절기에 늘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또한 성령의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도 이 세상에 전하시는 믿음의 큰 인물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